기도하면 됩니까? 예, 장로님 기도하세요. 예, 예.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목사님을 통해서 귀한 말씀 주심도 감사하며 정말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정복희 목사님을 통해서 정말 우리가 소예배를 시작을 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우리 모두가 은혜 받고 깨달음을 받을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이곳에 동참하지 못한 우리 함께 공부하는 소예배 여러분, 아직도 들어오지 못했으면 빨리 들어와서 함께 예배에 동참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네, 우리가 코로나만 아니면 강의 중간쯤에 한번 다 같이 소풍을 가도 참 좋을 텐데요. 코로나가 만약에 빨리 풀리면 우리 함께하는 작은 예배 팀원들과 함께 또 가을에 단풍 구경을 한번 가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죽음에 이르는 죄 세 번째 강의입니다. 오늘은 시기, 영어로는 envy라고 하죠. 이 시기는 별명이 하나 있는데 녹색 눈을 가진 괴수, 녹색 눈의 괴수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시기에 대해서 한번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최근에 추석 명절이어 가지고 친지 가족들이 다 모였었죠. 그렇죠? 근데 네. 추석이라서 가족들이 다 모이면 좋기는 합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 가족들이 다 모이고 나면 불편하고 또 싸우기도 하고 그래요. 왜 그럴까요? 저도 이제 이번 추석 때 우리 형을 만났고 누나를 만나고 왔는데 이상하게 또 우리 형이 뭐 잘 되고 또 우리 조카들이 잘 되면 그것도 기쁘죠. 그 기쁜데 또 마음속에는 뭔가 살짝 쓰라린 그런 느낌들이 듭니다. 그게 바로 뭐냐면 시기인데요. 자, 시기. 쇼펜하우어라고 하는 유명한 철학자가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인간은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보면 본능적으로 자신이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 이게 바로 시기의 하나의 특징이라고 합니다. 저도 예전에 중고등학생 때 저보다 키가 큰 친구들을 보면 내 다리가 너무 짧은 것이 한탄스럽고 어, 키 큰 친구들이 왠지 부럽고 그렇더라고요. 쇼펜하우어는 다른 사람이 갖고 있는 것을 볼 때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하는 그 감정 중에 하나가 바로 시기다. 뭐 우리 성도님들은 요즘 들어 다들 아파트 값이 뭐 서울의 아파트 한 채가 다 10억이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내 옆집도 우리 집 앞집도 다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데 왜 나는 이럴까? 뭐 여러 가지를 비교하며 살 수가 있어요. 우리 아들 근데 저 앞집 아들은 참 잘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살면서 여러 가지 다른 사람은 가지고 있는데 내가 갖지 못한 것을 쓰라리게 떠올린다. 오늘 쇼펜하우어는 시기와 관련해서 이러한 멘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자, 그리고 도로시 세이어즈라고 하는 유명한 여성이 가지지 못한 자들이 뭐 한다고요?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 이것이 바로 무엇이다? 바로 시기다. 아마 최근에 우리 성도님들 이런 감정 가져보신 적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 최근에 제가 이런 감정을 한번 느낀 적이 있어요. 저희 아내가 친한 친구가 암사동에 삽니다. 암사동에 사는데 제 친구의 아내 남편이 캠핑을 좋아해가지고 카라반을 가지고 있어요. 카라반. 한 2,500에서 3천만 원 정도 하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저희 집에는 카라반이 없어요. 그러니까 은근히 저 카라반을 가진 그 집이 뭔가 부러우면서도 조금 그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도로시 세이어즈는 가지지 못한 자들이 가진 자들에 대해 느끼는 감정 중 하나가 바로 시기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저는 공감이 됩니다. 제라르 리드라는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죠. 시기는 친구의 성공에 대해 결코 기립박수를 제한하는 법이 없다. 아이러니죠. 친구가 잘 되면 우리가 정말 그 친구가 잘 되는 것 때문에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좋아해야 되는데 무슨 일인지 모르지만 누가 친구가 내 가족 중에 잘 되면 우리는 절대 기립박수를 치는 경우가 없다고 합니다. 자, 성경 말씀에 보니까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평온한 평온한 마음은 마음은 육신의 육신의 생명이나 생명이나 시기는 시기는 뼈를 뼈를 썩게 하느니라. 썩게 하느니라. 와, 놀랍지 않습니까? 우리 마음 가운데 평안한 마음, 그래서 우리가 늘 평안하게 지낼 때 우리의 육신은 정말 생명을 얻는 것처럼 좋은데 뭐라고요? 시기는 뼈를 썩게 한다고 합니다. 즉 골다공증의 원인이 뭐다? 성경은 시기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즉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있으면 굉장히 치명적으로 우리를 공격해 들어온다는 거죠. 뼈를 썩게 할 정도면 얼마나 이 시기가 우리에게 입히는 그 피해가 심각하다는 것입니까? 자, 잠언 14장 30절에서 이런 말을 했어요. 자, 시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가까운 친구나 잘 아는 동료가 잘 되면 기기보다는 이상하게도 우울해지고 겉으로 드러내지 않지만 속이 무척 쓰라린 이것이 시기의 속성. 이것이 시기의 속성. 네, 아마 다 이런 경험들을 해봤을 것 같아요. 자, 길말순 집사님, 혹시 최근에 이런 시기의 감정을 느껴본 적 있으신가요? 최근에는 없고 좀 있는 것 같아요. 이런 경험 있죠? 예, 있어요. 우리 이원영 우리 반장님은 혹시 최근에 시기를 느껴본 적 있습니까? 요즘은 없습니다. 아하, 좋으시네요. 우리 박성자 집사님은 이런 시기의 감정을 한번 느껴보셨습니까? 아니요. 아니요. 다들 오픈을 안 하시네요. 자, 지금 계속 한 분씩 들어오고 계십니다. 자, 넘어가 보겠습니다. 혹시 이 G식빵 사건을 혹시 뉴스로 들어본 적이 계신가요? 한때 뉴스에서 이 G식빵 자작극 때문에 굉장히 이슈가 있었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자, 파리바게뜨 사장하고 뚜레쥬르 사장님이 서로 큰 도로를 두고 마주보고 이 가게들을 운영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파리바게뜨 식빵이 맛있어가지고 사람들이 파리바게뜨에 이 빵 사러 많이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뚜레쥬르 사장님이 어떻게 했을까요? 화가 났어요. 시기하는 마음이 생긴 거죠. 이 뚜레쥬르 빵집 사장이. 그래서 빵에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이 뚜레쥬르 사장님이 파리바게뜨에 가가지고 빵을 사와가지고 몰래 거기 안에다가 쥐를 한 마리 넣었어요. 그리고는 마치 그 식빵에서 쥐가 나온 것처럼 거짓 소문을 낸 거죠. 자, 이게 다 뭐다? 시기하는 마음에서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그 뚜레쥬르 사장님은 1년 6개월 실형을 선고받았던 적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누군가를 시기할 때 극단적으로 표현이 되면 이러한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자, 한 번 더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에바그리우스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는 자기 행복을 위해 친구의 불행을 제물로 삼는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 사랑이다. 친구가 뭔가 불행하고 내 가족 중에 무언가가 나보다 못 살고 안 좋은 일이 일어나면 그것을 슬퍼하기보다는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요? 참 잘 됐어. 그것을 고소해하고 몰래 숨어서 박수치는 그거. 그게 시기인데 잔인하고 비틀어진 자기 사랑이 표현되는 방식이 바로 이 시기라는 것이죠. 아우 끔찍합니다. 그래서 이 도로시 세이어즈는 가장 지저분한 죄, 가장 더러운 죄, 가장 악한 죄가 바로 뭐다? 시기다라는 거죠. 시기. 우리가 살아가면서 누군가를 시기하지 않고 살아가면 제일 좋겠죠. 그러나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죠? 자, 그런데 시기는 다른 무엇보다 눈으로 짓는 죄입니다. 시기는 우리의 눈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자, 이 envy, 시기를 영어로는 envy라고 하는데 이 envy라고 하는 영어 단어는 invidia, 라틴어에서 나왔어요. 근데 이 invidia라고 하는 라틴어의 어원을 잘 살펴보면 자세히 보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는 시기라고 하는 이 죄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우리 눈으로 보는 것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정말인가요? 한번 성경을 통해서 살펴볼게요. 자, 혹시 아마데우스라고 하는 영화를 보신 적 있습니까? 아마데우스. 이 영화에 보면 궁정의 작곡가 겸 지휘자인 이 살리에리라고 하는 주인공이 등장합니다. 이 살리에리의 지금 눈이 어떻습니까? 무언가 하트 뿅뿅입니까? 아니면 무언가 괘씸하고 못마땅하고 불쾌한 눈으로 무언가를 바라보고 있나요? 지금 살리엘이 이 작곡가의 눈이 굉장히 지금 뭔가 못마땅하고 불쾌한 눈 같죠? 그렇죠? 예. 그러면 이 살리에리가 지금 누구를 이렇게 쳐다보고 있을까요? 다름 아니라 모차르트입니다. 그동안 이 살리에리는 이 당대에 자기보다 음악을 잘하는 사람이 없었어요. 피아노나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살리에리는 그 당시 1인자였어요. 1인자. 누구도 자기를 따라올 수 없었어요. 그래서 궁정에서 피아노도 치고 작곡을 했던 사람인데 어느 날 혜성같이 떠올랐던 사람이 한 명 있는데 그 사람이 누구다? 젊은 모차르트예요. 그 사루는 모차르트가 황제의 초대를 받아서 궁정에서 이 하프시코드라는 것을 적흥 연주를 해요. 근데 그때 사람들이 모두 놀랍니다. 이 모차르트의 천재성 때문에.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모차르트를 사랑하는데 누가 이 모차르트를 안 좋게 보는 걸까요? 바로 이 살리에리. 살리에리의 눈 속에 무엇이 지금 들어와 있다는 거죠? 시기. 자, 그래서 시기는 이 눈으로부터 보는 죄, 눈과 관련되어져 있는 죄가 바로 뭐다? 시기라는 것이죠. 그렇죠? 성경에 사무엘상 18장에 보면 다윗이 누구를 이기고 들어옵니까? 골리앗을 이기고 들어올 때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사울이 죽인 사람은 천천히지만 다윗은 만만입니다. 막 사람들이 다윗을 칭송하죠. 그때 다윗을 째려보았던 사람이 하나 있습니다. 누굴까요? 다름 아니라 사울왕입니다. 사무엘상 18장 9절을 보면 그날 후로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했다? 주목하였더라. 자, 그런데 한글 성경에서는 주목했다라고 표현해 놓았지만 원어 성경은 주목보다 더 시기와 가까운 단어를 썼습니다. 자, 그래서 이 주목하다, 아인, 이 눈과 관련된 단어인데요. 사실은 이거를 주목한 게 아니라 사울은 질시, 시기로 가득 찬 눈으로 다윗을 바라보았다라고 표현하는 게 바른 표현이에요. 그래서 영어 성경에서는 그 표현을 굉장히 잘 해놓았어요. NIV 성경에서는 jealous eye, 즉 시기하는 눈. 누가요?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는 눈으로 바라보았다는 것이죠. 이해됩니까? 만약에 이럴 수가 있어요. 성가대에서 이제 모 근사님, 모 집사님이 같이 성가대를 하는데 누가 나보다 노래를 더 잘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사람을 누가 칭찬해요. 노래를 잘한다. 근데 나도 노래를 잘한다고 생각했는데 내 옆에 앉아있는 권사님이 칭찬을 들으니까 괜히 못마땅하고 괜히 이 시기의 눈으로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시기는 눈과 관련이 되어져 있는 거다라는 거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단테의 신곡에서 이 단테가 시기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간다 했을 때 시기하는 사람들이 받는 벌이 무엇일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추측해보세요. 시기하는 사람이 받는 벌이 어떤 벌일까요? 자, 이 사진을 보면 이 남자의 눈에 무엇을 감아 놓았을까요? 철사. 자, 이 그림 잘 보입니까? 시기의 죄를 범한 자들은 눈꺼풀이 굵은 철사로 챙챙 깨매진 채 살고 있다. 왜요? 시기는 눈과 관련되어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무언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누군가가 갖고 있을 때 그것을 우리가 주목해서 보기 시작할 때 그때부터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찾아드는 거죠. 그래서 단테는 이 시기로 인해 지옥에 간 사람들은 눈꺼풀에다가 이 굵은 철사로 칭칭 감아 놓았대요.
상상력이 아주 재미가 있죠. 자, 그래서 한 번씩 거울을 볼 때마다 내가 다른 사람을 이렇게 시기하는 눈으로 쳐다보고 있는지 아니면 하트 뿅뿅으로 이렇게 쳐다보고 있는지 잘 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뭐 우리가 시기하고 싶어서 시기합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시기가 찾아드는 거죠. 그렇죠? 시기. 그렇더라고요. 자, 제가 아까 앞서 시기는 녹색 눈의 괴물이다라고 했어요. 녹색 눈의 괴물. 이 녹색 눈의 괴물이라고 이 이름을 붙인 사람이 누구냐면 영국의 유명한 셰익스피어가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시기는 바로 녹색 눈을 가진 사람이야. 그럼 왜 셰익스피어가 그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첫 번째는 이게 뭐죠? 풋사과죠, 풋사과. 풋사과의 색깔이 빨갛게 익기 전에는 초록초록하죠. 그렇죠? 근데 배가 너무 고파서 아직 빨갛게 익지 않은 이 풋사과를 한 입 베어 물면 어때요? 아이 시죠. 그렇죠? 마치 시기가 이렇다는 거죠. 시기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면 풋사과를 배에 무는 그 같은 이런 이 쓰라린 그러한 맛이 느껴지는 것. 이게 바로 시기다. 자, 그리고 이건 뭘까요? 고양이의 눈입니다. 고양이의 눈. 근데 고양이의 눈 색깔이 이렇게 녹색으로 바뀌는 경우가 있어요. 언제일까요? 고양이가 자기가 딱 잡아먹으려고 하는 쥐나 먹잇감이 딱 발견될 때 그 먹잇감을 딱 포착하고 잡아먹기 직전에 그 날카로운 그 무서운 눈이 바로 녹색 눈이래요. 그래서 셰익스피어는 시기 질투하는 사람들의 눈이 마치 이와 같다 해서 녹색 눈을 가진 괴수가 바로 시기다라고 별명을 붙인 겁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그래서 시기 질투를 하다 보면 우리 눈이 이러한 눈을 띌 수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무서운 죄입니다. 자, 그래서 행복을 뭐한다? 슬퍼하고 불행을 기뻐한다. 기뻐하다. 사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성경에서는 뭐라고 했습니까? 누가 울면 함께 울고, 그렇죠? 누가 기쁜 일이 있으면 함께 웃으라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네. 힘들어서 우는 친구들이 있으면 함께 울어주고. 그래서 예수님도 나사로가 죽어 무덤에 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함께 우시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시기는 그 반대예요. 누군가가 행복하면 내가 슬프고 누군가가 불행하면 내가 기쁘고 우리 앞집에 누가 망했다더라. 우리 집 앞집 내 옆집에 머시기가 뭐 잘 몸이 아프다더라 하면 평상시에 그 사람은 시기했다면 우리는 그 고소해하는 거죠. 독일어 중에 이런 재미난 말이 있습니다. 샤덴프로이데. 독일어예요. 이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독일어를 우리말로 해석해 보면 악의적 기쁨이에요. 악의적 기쁨. 뭘까요? 상대의 고통을 즐기는 기쁨. 지금 다른 사람은 힘들어 죽겠는데 그 상대방의 아파 힘들어 죽겠는 걸 내가 즐기는 것을 샤덴프로이데. 악의적 기쁨이라는 거죠. 그런데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다른 사람의 고통을 즐깁니다. 그래서 사실 추석 설날 때 친지 가족들이 많이 싸우기도 하고 갈라지기도 하잖아요. 그래서 나랑 싸웠던 친척이 가까운 가족이 뭐 잘못되면 우리가 그것을 즐길 때가 있어요. 그것을 독일어로 샤덴프로이데라고 합니다. 아주 이 시기는 좀 치사하고 더럽고 잔인한 죄라고 거듭해서 이야기하고 싶습니다. 자, 그래서 아리스토텔레스는 다름 아니라 이 시기는 바로 심술이다. 심술. 불행을 기뻐하는 에피카레카키아라는 단어를 써서 심술이라고 또 표현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시기가 상대의 행복에 대한 애통, 상대의 공격에 대한 환호라는 두 딸을 동시에 낳는다라는 것. 참 재미가 있습니다. 다들 안 그런 척 하시지만 아마 이런 시기의 경험들 해 보셨을 거예요. 자,
아까 전에 제가 시기는 눈으로 짓는 죄라고 했는데, 근데 재미난 두 번째 특징이 하나 있는데,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 여기 즉 시기의 독특함은 그 대상이 일반적인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지인이나 친구라는 점. 맞아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우리가 누군가를 시기 질투할 때 나랑 아무 상관없는 사람에 대해서는 우리가 시기하는 마음이 전혀 생기지가 않아요. 뭐 나랑 뭐 멀리 떨어져 있는 저 미국에 누가 뭐 로또에 당첨이 되든 뭐 요트를 아주 비싼 요트를 사든 나랑 멀리 떨어져 있는 사람이 잘 되는 것과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근데 시기는 나랑 가까운 사람에게 일어난다는 거예요. 가까운 지인, 가까운 친구, 가까운 가족, 가까운 사람들에게 이러한 시기의 마음이 생긴다는 게 중요한 특징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는 나랑 친한 권사, 나랑 가까이 있는 집사, 나랑 자주 만나는 직장 동료, 나랑 자주 만나는 우리 형, 누나, 동생, 시기는 형제에게 짓는 죄가 바로 이 두 번째 특징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이런 말이 있죠. 사촌이 논을 사면 뭐가 아프다? 배가 아프다. 요즘은 사촌이 아파트를 사면 배가 아프겠죠. 이게 다름 아니라 시기의 특징을 잘 표현해주고 있어요.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이 아니라 자기랑 아주 가까운 곳에 있는 사람에게 생기는 감정이 시기다라는 것을 기억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절대 멀리 있는 사람에게 생기지 않아요. 뭐 예를 들자면 저랑 목요일마다 이원영 장로님하고 축구를 하거든요. 그러면 이원영 장로님이 저보다 드리블도 잘하고 골도 많이 넣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막 이원영 장로님 축구 잘한다고 칭찬하겠죠. 그러면 그 옆에 있는 제가 괜히 이원영 장로님을 시기 질투할 때가 있어요. 네. 가까운 사람에게 짓는 죄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가인이 누구를 죽입니까? 동생 아벨을 죽이죠. 왜요?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엄마가 자기보다는 동생을 사랑했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 아버지가 아벨에게 축복하니까 이 형 가인이 참을 수 없어요. 가까운 형제 사이에 이 시기 질투가 굉장히 많이 생깁니다. 이 시기 질투 때문에 형제들이 치고받고 싸우고 오히려 때로는 가족이 남보다 못하는 경우가 자주 생기죠. 성경에서도 이 시기 때문에 이러한 살인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형들 12명, 11명의 형들이 결국에 요셉을 땅에 파묻고 그리고 노예로 팔아버리죠. 왜요? 아버지가 막내 요셉에게만 뭐 했습니까? 예쁜 비단 옷을 사주고 흰 고무신 사주고 엿 사주고 이 막내 아들한테만 잘해주는 거예요. 형들한테는 비단 옷도 안 사주고 흰 고무신이 아니라 검정 고무신 사주고 집신 사주는데 유독 막내만 사랑하니까 형들이 동생을 시기 질투하다 못해 동생을 죽이려고 하고 동생을 애굽의 노예로 팔아버리는 사건. 다 이런 사건들이 시기와 관련돼 있다는 것입니다. 절대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이 있는 사람. 그래서 십계명 제 10번째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이웃의 집을 말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탐내지 말라. 우리는 그런데 어떻습니까? 네,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내 이웃집이,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내 형제가, 내가 갖지 못한 것을 내 직장 동료가 뭐 가졌을 때 우리는 질투하고 시기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르네 지라르라고 하는 프랑스의 유명한 철학자는 모방 욕구라는 단어를 써가지고 뭐라고 했냐면 우리에게는 이웃이 소유하는 것을 동일하게 소유하려는 뭐가 있다? 모방 욕구가 있다. 우리 앞집에서 텔레비전을 큰 거 샀어요. 그럼 나도 사고 싶고 우리 가까운 친척이 좋은 차를 샀어요. 그러면 나도 좋은 차를 타고 싶고 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모방 욕구 뒤에는 뭐가 있냐면 모두가 같은 것을 누리고 똑같이 대접받아야 한다는 잘못된 평등 욕구가 숨어 있다. 그래서 이 모방 욕구와 시기가 잘못 결합이 되면 우리는 정말 뼈가 썩는 이 쓰라림과 고통 속에 하루하루 살아갑니다. 이미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지 못하고 내가 갖지 못한 것을
가진 다른 사람을 시기하면서 우리는 우리의 인생을 낭비하고 아주 쓰라린 인생을 사는 거죠. 아주 바보 같은 짓입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를 다 다르게 또는 각각 다양한 은사와 기질 주셨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노래를 잘하고 어떤 사람은 뭐 머리가 빠릿빠릿하고 대신에 어떤 사람은 머리는 나빠도 몸이 빠르고 몸을 잘 쓰고 뭐 다양하죠. 그런데 시기 질투는 결국 뭐냐면 하나님의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이 되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이 다양하게 지으셨는데 그것을 인정하지 않고 나도 다 가져야 된다라는 생각. 왜 나는 그것을 못 가져? 그러면서 생기는 이 시기는 하나님의 그런 섭리와 주권을 받아들이지 않는 악과 관련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시기하는 마음이 생기고 이러한 시기가 내 마음속에서 컨트롤이 안 될 때, 내가 시기를 잘 누르지 못할 때 어떤 일이 생깁니까? 싸움입니다. 분쟁, 중상, 한담, 수군그림, 수근수근 되는 거, 정오, 험담. 제가 테니스를 치다 보니까 테니스 클럽을 매일 다닙니다. 제가 우리 테니스 클럽에서는 제가 테니스를 제일 잘 쳐요. 그래서 제가 경기이사를 합니다. 경기이사. 공을 제일 잘 치는 사람이 경기이사를 해요. 그런데 이제 경기이사를 하다 보니까 뭐 이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이제 회원들끼리 특히 여성들이 좀 그게 심하더라고요. 서로 이러한 시기 질투가 굉장히 심합니다. 그러니까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끼리 어떻게 할까요? 서로 뒤에서 비난합니다. 저 사람이 이런 말을 했고 저를 해서 수근수근 되는 거예요. 그걸 우리가 험담, 한담, 백파이팅이라고 하죠. 뒤에서 씹는 거. 네, 이게 다 어디서 나온다고요? 시기 질투예요. 저 사람이 나보다 조금 더 예쁘다. 저 사람이 나보다 좀 피부가 더 고와. 저 사람이 나보다 성격적으로 더 좋아서 칭찬을 받아. 그러면 그것을 견딜 수가 없어 하는 시기에 빠진 사람들이 참 많더라고요. 그래서 서로 수근수근되고 왕따 시키려고 하고 아주 이게 시기는 이렇게 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다투게 하고 분쟁, 험담, 남을 정오하고 비난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시기가 무섭고 잔인하고 더럽다. 자,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시기하면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흘립니다. 그리고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을 또 들으면 또 동조해요. 흘리기도 하고 또 그런 이야기를 들으면 좋다고 함께 동조해서 희희낙낙 뒤에서 수군거리는 거죠. 이게 교회 안에서도 참 많고 일반 밖에 나가서도 그렇고 이게 너무 많아요.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렇게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교회 안에서도 서로 시기하는 사람들끼리 이렇게 다른 사람의 약점을 은근히 흘리고 또 그 사람에 대한 나쁜 소문이 들리면 맞아, 그래, 그 사람이 그렇지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동조하면서 수군거린다는 수군거림. 이거 아주 나쁜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 시기에 빠져들지 않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요? 내가 무언가 부족하고 내가 무언가 못 가졌고 또 그럴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이 무엇일까? 비록 저 사람이 나보다 더 나아 보이고 더 많이 가진 것 같이 보이더라도 그것을 주목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건 뭘까? 하나님이 내 인생에 베푸신 건 뭘까? 이것을 생각해보고 주목해다 보다 보면 시기라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이겨낼 수 있지 않을까? 작은 거에 감사하는 거죠. 자, 그래서 신약 성경에서 발견되는 신자가 누릴 참된 영광이란 하나님이 알아주고 인정해 주시는 것. 무슨 말입니까? 내가 비록 좀 부족하고 못났고 뭐 가진 게 없더라도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뭐다? 하나님이 나를 인정해 주고 계시고 하나님이 나를 알고 하나님께서 나를 다 보고 계시다는 거. 우리는 이것만이면 된다는 거죠. 내가 비록 못 가지고 부족하고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 볼 때 뭔가 좀 아쉬운 게 많아도 그런 것을 신경 쓰는 게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자녀야.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지. 하나님은 아시지 나를. 그것을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리고 오늘 강의에 제일 좀 중요한 거라고 할 수 있는데 무엇을 피한다? 한담을 피한다. 한담이라는 게 뭐예요? 한마디로 험담이죠. 영어로는 이거를
바이팅이라고 합니다. 백. 뒤에서 바이팅. 이 물어버리는 거죠. 내가 시기하는 사람들을 뒤에서 수근수근 대가는 거 있죠. 험담하는 거. 이거를 영어는 뒤에서 꿰문다 해서 백 바이팅이라고 하거든요. 이것을 안 하도록 노력해야 돼요. 근데 우리가 2명, 3명만 모이면 항상 하는 게 있습니다. 뭘까요? 그 자리에 없는 다른 누군가를 씹는 거예요. 그런 거 참 많이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2명, 3명만 모이면 다른 사람 씹기가 바빠요. 평상시에 내가 시기하는 사람, 내가 질투하는 사람에 대해서 막 씹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딱 끊어버리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누가 다른 사람에 대해서 험담하거나 한담하라고 할 때 딱 나는 그냥 그런 이야기 안 할래. 딱 끊어버리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 아시겠죠? 예. 자, 오늘 강의는, 오늘 시기는 여기서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 들으면서 질문 있으신가요? 우리 이일교 권사님은 최근에 이렇게 누군가 시기하는 마음이 든 적이 없습니까? 저는 지금은 없는데 옛날에 하도 많이 해가지고 네. 골다공증 걸렸습니다. 아유, 솔직한 나눔 감사합니다. 네. 우리 전양숙 집사님은 시기 질투 해본 적 없습니까? 최근에? 최근에 있겠죠. 맞죠? 기억을 네. 근데 기억은 못 하겠어요. 저는 이 시기 질투를 혼자서 고민하면서 진짜 맞다. 시기는 멀리 있는 사람이 아니라 가까운 사람한테 생기는 거구나. 만약에 우리 이제 목사들 같은 경우에 이런 게 있어요. 목사들은 돌아가면서 설교를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다른 목사가 나보다 설교를 좀 더 잘하는 것 같을 때, 다른 목사가 나보다 무언가 더 잘하는 것 같을 때 진짜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저절로 찾아 들어오는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목사들도 이 정도인데 아마 일반 성도님들은 시기하는 마음이 늘 생기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듭니다. 저는 요즘 이제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저도 이제 아들 놓고 딸을 놓고 이제 아빠가 되었죠. 이제 명절에 형도 만나고 누나도 만나요. 그런데 이제 자녀들끼리 이렇게 비교도 살짝 되지 않습니까? 아이들을 키우고 이렇게 살아보면서 가까이 있는 형제, 형이랑 누나한테 이런 시기하는 마음이 불현듯 가끔씩 올라오기도 하더라고요. 야, 그래서 이 시기라는 게 참 무섭구나. 한번 시기에 빠지면 진짜 뼈가 썩을 정도로 우리 자신을 힘들게 할 수 있다. 자, 그래서 이 시기를 우리가 늘 주의 깊게 보면서 한 주 동안 내가 다른 사람을 시기하지 않는지 잘 돌아보면서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아멘. 아멘. 네. 네, 제 강의는 짧아서 좋죠? 예. 예. 네. 자, 그러면 오늘은 여기서 마치는 걸로 하고요. 오늘 마침 기도는 이일교 권사님이 오늘 마침 기도하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 못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또 거룩한 주일에 또 하나님 귀한 말씀 듣고 우리를 다시 한번 돌아보고 주님 앞에 더 가까이 나가는 저희들 되게 하신 거 감사드립니다. 또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또 목사님을 통해서 시기에 대해서 또 우리가 잘 배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시기가 얼마나 나쁜가를 가르쳐 주시고 우리가 또 시기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우리가 시기하지 않고 하나님 말씀으로 돌아오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아멘. 함께 또 이렇게 강의를 듣는 모든 분들을 사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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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자, 그러면 오늘 강의는 오늘 마치도록 하고 주일 평안히 쉬십시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